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뚝 서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들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뚝 서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서 오늘은 이사야, 내일은 예레미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한 몇 장에 이르러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 이 이사야 40장은 어떤 관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이제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에서 심판의 말씀들, 분노의 말씀들, 진노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사야 40장부터는 1절부터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사야 40장 이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에게 전도하려다가 워낙 핍박을 받고 막 영적 전쟁이 극심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역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달콤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0년 회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그 시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 주체가, 가장 말하자면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이 새마음을 20년을 하고 나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마음을 열심히 해서 지구를 바꿉시다. 그때 새마음을 열심히 해서 지구를 바꿉시다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내게 지구가 맡겨진다는데 감격하고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주인공이 이 이사야 40장 이하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 마음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맡겨주시고 지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데 너무너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라서 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주인공으로 착각해서 내가 주인공인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 우상이라도 찾아갑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방인들이 부러우면은 그 신에게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맡겨주신다고 지구를 바라보고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은 복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신지 거기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며 발견되어 가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보면 볼수록 나는 낮아져야 하고 그는 높아져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 그 말씀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는 한 소녀의 살로메의 춤에 노란한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공생의 길 그리고 마지막 사명 십자가 그 형틀로 올라가시며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니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이 땅에 없다고 고개를 목에 기부스를 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방인들을 얕보다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히, 주인공이 자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사명, 자기들의 사명이 하나님을 높이고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제가 정말 회개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학벌입니까? 그것이 외모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자랑입니까? 내 재능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음을 알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잠깐 있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허락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갈 운명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다 지옥 갈 운명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 이 생의 잠깐의 삶, 그것을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한 풀임을 우리는 이 밤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비밀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를 높인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바로잡는 이 말씀 위에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했던 자들이 성공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지워버릴 수 없는 생각 하나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고 훌륭하게 존경을 받던 큰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무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저렇게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험대를 통과하고 마지막 날 하나도 수고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찾는 하나의 비결은, 내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영원히 남으실 분은, 영원히 우리가 자랑하고 영원히 우리가 붙들고 영원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혹독하도록,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도록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지요.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딸아, 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야. 생명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를 놓치면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붙들라고 외치는 것이고, 나에게서 떨어지면 그렇게 지독하게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호소를 하는 이유가 생명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실수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놓치는 순간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망의 사자들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결심을 하십시다. 결단을 하십시다.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놓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1분 1초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섰다 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루었다 해서 중도 하차하는 토끼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비우며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죽기까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만을 향하며 주바라기가 되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시험과 시험에 패스하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밤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십시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유의 열쇠, 진리의 열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세요. 머리, 가슴, 배.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 찾아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거짓과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은 것들을 제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잠깐 있다 무대 뒤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잘못 착각하여서, 주인공으로 잘못 착각하여서 내 인생도 놓치고 남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며 한번 새롭게 영원한 영광의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식하고 붙들고 높이며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 외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시녀로 전락시키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의 풀이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이제 나의 삶은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 마침내 나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아닌 모든 것들
이 밤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조차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자신보다 크시고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아버지 주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세우며 주님만을 모셔드리며 주님께만 맡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